밝은 빛.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,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,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. 그는 구원의 주,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,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.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.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, 이 땅에 오셨네.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.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,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.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.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.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.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,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,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.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,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,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.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. 놀라운 주님의 영광. 하늘에서 찬란하게
땅에 오셨네.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.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.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.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.
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
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신약성경 149면에 나옵니다.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,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청년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, 맹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.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.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.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.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.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. 아멘.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.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고요. 그리고 38년, 정말 긴 시간이죠.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38년 된 병자,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나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나타내는 유대인들,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,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 원합니다. 원래 베데스다라는 2절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장소는요,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자비의 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베데스다 연못, 못이라고 하면 자비의 집, 그 자비에서 자비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명씩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곳에서 나음을 받는 사람들이 쭉 있어 왔던 겁니다. 원래 자비가 넘쳐야 되는 그 장소에, 그런데 어떤 일일까요? 사람들이 막 경쟁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. 내가 나아야지, 내가 기적을 경험해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서 경쟁적으로 오다 보니 38년 된 병자는 어떨까요? 자기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래도 다리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.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픔의 사람,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. 그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,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? 그에게 기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. 우리 예수님이 그가 누운 것을 보고 이렇게 물으시죠. 6절을 보면요,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.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이에게 직접 물으십니다. 네가 정말 낫고 싶니?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너 배고프니? 라고 묻는 거, 아픈 사람에게 너 낫고 싶니? 라고 물은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. 그런데 사실 거기 가운데에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숨어 있었는데요.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, 우리의 어떤 것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말씀하시죠.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버림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병자가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님이
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분, 나를 그 못에까지 옮겨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. 정말 감사했겠죠. 내가 이번에 어쩌면 기회가 생겨서 저 못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, 근데 놀라운 상황이 그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. 8절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, 네,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. 오랜 기간 안식하지 못했던, 회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. 일어나 걸어가라. 들고 걸어가라. 내 자리를 일어나라.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는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.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,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. 물론 우리가 아프고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, 아픔과 고통들,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선하신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들도 필요한 겁니다.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세상에 어떠한 유능한 사람으로도 유능한 이들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,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치료를 잘 받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,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?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. 나아가서 어떤 곳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, 누구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,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, 네,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이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, 이 오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해방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10절을 볼까요?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. 안식일에 무언가 일을 행한다라는 것, 이 율법에 얽매여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, 이 사람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그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왜 안식일에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, 이 율법에 얽매여 있으며 그것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. 막 논쟁을 펼치는 거죠. 하나님의 뜻이,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가지지 않을 채 자기가 세운 기준, 자기가 세운 이러한 목표와 그러한 규범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데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는 실수를 지금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던 겁니다. 너무나도 안타깝죠. 이 유대인들은 은혜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맙니다.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는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. 정작 참된 안식과 치료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던 겁니다.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혹시라도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과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모자란 사람, 부족한 사람,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 채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또한 품어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,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면 좋겠습니다.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? 제사장과 그리고 수많은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은 이 강도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. 자신이 정한 그 안식일, 그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가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도둑 만난 그 사람을,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사마리아인, 그는 그를 품어주고 그를 치유하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갔던 것,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?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셨고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. 오늘 주일입니다. 거룩한 주일,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? 여러분들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물론 예배 이 시간은 함께 약속을 한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쓰다가 정작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,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끊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? 여러분들, 우리가 받은 그 사랑,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도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치료자,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.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, 그리고 우리가 상처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사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실 거라 믿으며 나아가며 그 받은 사랑을 주변에 전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.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교회와 교회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아픔과 또한 또 원망 어린 그러한 눈빛들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. 여러분,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하면서 또한 주변에 사랑들을 잘 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.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저녁쯤에 또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재조정될 텐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잘 준비하면서 또한 예배 자리를 끝까지 함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,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,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.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,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,
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